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무 참 감사하게도 어제 금요일, 어제 그제죠. 금요일 점심때까지만 해도 이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거의 목을 발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이 노염 때문에. 참 걱정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금요일 저녁부터 급속하게 이렇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초등부 오전 주일학교도 설교하고 찬양도 하고 이랬는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만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 약간 이 감기 코맹맹이 소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더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착각도 좀 해보는데요. 참 아닌가요? 네. 참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하고 율동하고 그랬는데요. 참 건강해서 오히려 마음껏 율동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참 아는 것 같아요. 보통 때 우리가 평소에 그냥 늘상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참 감사의 요소들을 찾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수요일, 목요일과 또 토요일, 어제, 오늘 전혀 딴 세상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프기 전에는 늘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참 잃어보니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보라고 하는 말처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빌립보서 2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협력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공격과 또 도전과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은 바로 이 복음의 합당한 삶에 대한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두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에 대한 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라면 합력하게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깊이 있게 심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할 때 이런 성도의 활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약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한다든지, 어떤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한다든지, 또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와 또 긍휼과 자비에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할 때 성도라면 이런 필요가 있을 때 기꺼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이런 필요를 느낄 때 기꺼이 자기를 들여서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이고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모습이라, 성도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 자체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떤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어떤 위로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는 참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로 이 뜻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다툼과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덕이 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4장 2절에 보면은요, 두 여인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 두 여인.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편을 갈라 가지고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품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거, 싸우는 거.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면요,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쪼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고 깨뜨리고 방해하는 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 이단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교회에
의도적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가르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든 고린도서든 에베소서든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도 보면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는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주를 모시고 한 하나님을 모신다.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이죠. 하나됨.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위로를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게 다 좋다.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키고 그게 그 안에서 그 천국의 공동체됨을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막 대형 교회로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도 그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집안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도요. 그 부부가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 위기들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고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일단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구할 줄 알고 서로 부부가 딱 하나 돼 믿음으로 하나 돼 있으면은 그 가정은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요, 아주 작은 문제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 국론이 분열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을 이제 욕하고 비판하는 관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요. 이스라엘은 되게 작은 나라예요. 사실은 중동의 여러분 영토를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작고요. 영토 보면 한 우리나라 강원도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아랍권이에요. 그 사이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도 거의 제일 강대국입니다. 거기서 제일 힘이 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유대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나라가 인구도 많지 않지만은 거기는 진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이 강대국 미국에도 주도 세력으로만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비호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 그 구성원이 몇 명이 모이더라도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쪽수로 승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내 말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 있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들이 내 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나도 그들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해서 한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어떤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신앙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뭔가 안 맞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게도.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나쁜 일 하려고 모입니까? 다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위로하려고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이 좋은 일들을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사도는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허영과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보면 항상 보통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돼요.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좀 잘못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고 자기 일에만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성경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그 폭도 넓어져야 되고, 중보 기도하는 대상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기도와 관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내 문제, 내 일, 내 것, 내 자식, 내 가정, 이 영역이 더 넓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 일,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몰입하고 거기에만 매이고 갇히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제한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왜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것은 뭔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겸손함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영심. 다시 말하면 이제 교만의 다른 말입니다. 교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봉사를 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협화음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은 결국 문제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 성도의 합당한 모습 가운데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문하지만 결국에는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에게 첫째로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겸손을 상실하면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잃으면 그냥 겸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겸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패망, 망하는 길,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으로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만해서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과정들 역사들을 보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강대국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택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다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40년 광야를 버틸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이 시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제 살만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여건들, 이 모든 재물들 내가 내 능력으로 얻었구나, 이렇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만해질 것에 대한 경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또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불행하게도 이 경고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만해져서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죠.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참 교만하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좀 숨을 쉴만하고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면요, 그 주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시간들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이걸로 전도용품을 사서 전도하고, 시간이 남네,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인간이 그러면 좋은데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가난하고 광야 지날 때, 어려울 때, 참 못 살겠다고 할 때, 그때는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해서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해서 먹고 살 것이 있고 삶의 여유와 부요함이 있으니까요,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안 그러던 사람들도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사람이 이게 변질됩니다. 알량한 거 좀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더 뭐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뻐기고 목에 힘주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대에서 그 배식할 때요, 그 배식하는 거, 그 배식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 야에서 훈련하면은 그 이제 배식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부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고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정으로 하면 그 권력이 될 수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 돌아가면서 하면서도 그 자기가 그거 맡았다고 목에 힘줍니다. 조금 자기한테 잘한 애들은 이제 닭다리도 조금 큰 거 주고, 야 너는 요거나 먹어,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이라는 게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알량한 권력 그거 하나 주어지면은 그 목에 힘주고 뻐기면서, 그게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요.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허영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교만의 그 함정에, 그 늪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예외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교만한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우리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망한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하죠. 야, 아담아, 하와야, 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야, 너희들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하나님과 동급이 돼. 그러니까요. 그 유혹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눈이 갑자기 그 실과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은 데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확 조여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게 행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 징계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치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지금 당장 안 높이셔도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교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구절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 우리 영혼이 변질되고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초심을 잃고 사실 변질된다, 이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해져서. 우리 이 미투 운동 할 때도 보면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지명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변질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겸손이라고 할 때는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조금 이제 겸손한 척하면, 겸손한 척 조금 낮추면 알아서 나를 높여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양을 내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같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불의하고 참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황송하게도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런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도덕적 겸손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철저히 자각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런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상태, 이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겸손 가운데 나온 사람의 그 고백은 이것이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조금 겸양적인 듣기에 좋은 소리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렬한 인식에서 비롯된 그런 진짜 고백인 것이죠. 나는 정말 죄인이고 형편없는, 늘 이기적이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내 심보가 얼마나 고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패역하고 불의한 자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알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절대 교만하지 말자 막 구호를 외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그런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또 그분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격 없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지를 잊지 말라 하는 의미로 바울은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만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주님,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이 말은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이 어떤 이단들은 세례받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제 그때 원래 30살까지는 인간이었다가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다시 이제 인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그건 다 잘못된 이단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낮아짐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쓰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내가 지렁이나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막 동물로 변하고 곤충으로 변하고 막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렁이나 바퀴벌레로 한번 변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충격적인 낮아짐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그렇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으셨는가?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만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런 문제, 겸손과 교만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높이가 어떤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그 깊이를 내가 그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알면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죄인의 개수라.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아니죠. 죄는 더 안 짓죠. 더 거룩하게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크기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그 무능함과 형편없는 죄인임과 불의함과 완악함을, 강팍함을 깨달으면서 더 그가 나중에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그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냉랭해지면 냉랭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셔도 됐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반응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함이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평생토록 묵상하고 배우고 체험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다, 다 알았다, 감히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으로 복종시키며 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어져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사랑을 가지고 합력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